열왕기 합니다. 우리가 이제 관통백작전은 다음 주에 이제 끝나요. 다음 주에 끝나고 그 다음 주는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성경과 재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옛날에 처음에 여기 앞에 앉으셨던 분이 이제 김영수 목사님인데 그분이 전 세계적인 강사예요. 그 재경과 성경과 재정이라고 하는 그 동관이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주제인데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가서 총회하고 오고 서초동에 사무실이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근데 그분이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분은 굉장히 매너가 좋잖아요. 근데 난 완전히 똥매너잖아. 그런데도 나는 좋아해요. 끝까지 따라다녀.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거 끝나고 우리 관동맥까지 끝나고 그 다음 텀으로 넘어갈 때 내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거 진작 좀 들었으면 좀 부자가 됐을 텐데 이제 뭐 다 내가서 그래도 한 번 딱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듣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근데 동의해 반대해? 동의합니다. 돈 문제 돈과 성경.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요 딱 맥이 잡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순간이 있듯이 돈과 성경, 재정과 성경이라고 하는 그 주제도 그거 딱 잡혀서 굉장히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간증도 있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이 강의 중에서도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 엑스트라가 되면 안 돼. 그건 참 비극이야. 그래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해야 돼. 준비가 됩니다. 지각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동참하는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지. 그냥 시간 있으면 뭐 이런 것은 길지 못해서 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중단돼 버려.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1강의는 이제 다음 주에 끝나고 2강의 3강의는 1년 가요. 2강의 3강의는 그리고 조직신학이 한 6개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6개월, 그리고 책별이 1년, 관통맥잡기가 4개월, 3개월, 4, 32, 13주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11개 한데, 자, 열왕기 하의 본문이 25장 30절이고, 주제가 뭐예요? 전체 주제. 이스라엘의 두 왕국 멸망. 개요함 읽어보세요. 엘리야의 사역, 엘리사의 사역, 요람, 아하시아, 예후,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여로보암 2세, 아사랴,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요담, 아하스, 북이스라엘 멸망, 히스기야,
남유다 6왕들, 남유다 멸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성경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 몰라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내리가 할 때 지금 북이스라엘 왕 얘기하는 건지 남유다 왕 얘기하는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외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공식적인 그런 어떤 정코스, 지금 우리는 정코스가 아니라 아카데미예요. 아카데미. 아카데미는 전체적인 그냥 이렇게 아웃라인만 터치하고 지나가는 거인데, 우리가 이제 사회전은 어차피 우리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설교하는 3단계까지 내가 도움을 주는 거 뿐이죠. 그 나머지 마무리는 이제 본인들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단한 주제가 몇 개예요? 2개요. 2개. 첫째. 분열된 두 왕국 1장 1절로 17장 41절. 두 번째. 잔존왕국 18장 1절로 25장 30절. 그 다음에 중단어는 몇 개? 10개요. 10개. 10개인데, 분열된 두 왕국, 잔존왕국,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분열된 두 왕국,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망해요. 17장에서 멸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두 번째는 잔존왕국에서는 유다 왕국 멸망. 두 왕국 멸망이 전체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주제가? 이스라엘의 두 왕국 멸망. 예, 두 왕국 멸망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 하가. 자,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한번 읽어라도 지나가는. 본소 조사의 신분을 밝혀주는 결정적 자료. 아수르의 남쪽에서는 소론. 아수르의 남쪽에서는 신흥 바벨론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전멸시키고 최강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곧이어 팔레스타인을 침공했으며 예루살렘을 3번씩이나 공격하였고 마침내 BC 586년에는 남유다 왕국을 정복했다. 열왕기서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통 맥잡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사실상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걸 다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그 관통 맥잡기는 그 요약된 압축된 뼈대거든요. 뼈대. 성경 66권 전체의 뼈대를 관통 맥잡기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 뼈를 먼저 세우고 기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둥을 세우고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뼈대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붙여도 떨어져. 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뭐 이렇게 은혜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려도 어딘지 몰라요. 위치 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2시대로 딱 일단 그 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을 딱 세우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그 42개라고 했는데 42개의 기둥을 더 자세한 주제로 해서 사실상 그것을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재미도 있는데 그것을 다
공부하기가 이제 좀 힘들으니까 그냥 한번 듣는 걸로 아웃라인이라는 거 한번 들어본다. 이 정도인데 공부를 하려면 그거를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그 개관도들을. 그러면은 누가 무슨 말을 딱 하면 아 지금 어느 시대, 어떤 왕 때, 어떤 사건, 어떤 인물이 활동할 때야. 이렇게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기초공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뭐랄까 그 부분적인 것에 충족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담겨지지 않은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이 책별로 하면은 그나마 조금 이제 설명은 더 하는데 그것이 그 맥잡기가 딱 맥이 딱 잡혀져 있다면은 11개 하에서 11개 하에서 참 할 말도 많고 또 사건도 많고 그리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메시지도 많은데 그 맥 잡는 그 기초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뿐이 없는 게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그 연대 한번 읽어볼까요? 연대 시작.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제1차 포로 귀환 이전의 시기 BC 561년에서 537년 537년이면 생각나는 게 포로 귀환이거든요. 1차 포로 귀환 538년에 그 1차 포로 귀환해서 수르바벨하고 예수아하고 돌아와서 성전 짓는 그때인 거예요. 연대가. 그 다음에 기록 목적 한번 써볼까요? 읽어볼까요? 열왕기 저자는 이 기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한 참상, 그들의 성전 파괴, 왕가의 굴욕, 그리고 열조의 땅에서 쫓겨나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데까지 이른 비운의 원인이 그들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동족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전성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멸망까지 전성기 하면은 이제 솔로몬이고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제 죽는 것이 1장 그 다음에 2장서부터 솔로몬이 이제 왕정을 체계를 세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 장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열왕기하 17장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분열이 남북 그 분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는 유다만 남는 거예요. 이제 유다만 그걸 보고 여기서는 잔존왕국이라고 해요. 잔존왕국.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은 참고 자료인데 무슨 그림이 있죠? 분단왕국 시대의 시작과 끝. 응? 분단왕국 시대의 시작과 끝. 분단왕국의 시작과 끝. 저거 없어요? 그 왕들 총정리인 그 통일왕국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역사 총정리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거 보세요. 이스라엘 왕정 역사 총정리. 그 위에 보면은
통일왕국 해가지고 왕 이름이 사울,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다윗왕은 40년, 아니다, 사울왕이 40년, 다윗왕이 40년, 솔로몬왕이 40년. 그리고 선지자는 사울왕 때는 사무엘, 다윗왕 때는 나단하고 갓.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실로 사람 아히야. 그리고 왼쪽에 남유다 왕들, 오른쪽에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 이거 여러분들 보고 이거 외우라고 외우겠어요? 그냥 있다, 그냥 이런 게 있었다, 그냥 그 정도로 하시고, 도표는 이런 건 화장실 같은 데다가 복사까지 붙여놓고요. 생각나면 한 번씩 읽어보면은 나는 별짓을 다 해서 이걸 하느라고.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는 이런 걸 외우고 공부하고 그냥 이게 편집하고 짜집기하고 이렇게 붙이고 띄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그럴 때 이제 시간은 없고 공부해야 할 거는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 외워야 할 것들은 화장실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걸로 바꿔가면서 붙여놓고 화장실에 가서도 그거 읽고 앉아있고, 저녁에 잘 때도 성경 틀어놓고 자니까 집사람한테 쫓겨나가지고 저쪽 저기 난로도 안 들어오는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거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난로도 안 들어오는데 나 혼자 그거 듣고 자는데 그게 좀 미친놈이라서 제정신이 아니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친 짓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 성경을 내가 이렇게 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다 들어요. 한 번씩 듣고.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은 읽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듣는 것은 10분이 안 돼요. 10.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제일 효과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관찰하는 거예요. 한 점 한 점 다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이제 그런 방법으로 사도행전을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거 현재로서. 그 방법이 제일 내용 파악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남유다 왕국은 왕조가 하나야. 왕조가 다윗의 왕조야.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조는 8개야. 왕은 뭐 일주일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뭐 한 달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율법을 안 지키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다.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그냥 잡족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었는데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어요. 거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전도했고,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내가 20년 전에 이스라엘에 2번인가 3번 갔는데 20년 전에. 근데 이방인들은요 완전히 무시합니다. 기독교 목사들도 우리 성도 한 명 오면 반갑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해. 이방인들이라. 그 사람들이 그 자존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깨부시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 중심으로 쓴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그 배경 설명을 잘 해놨어요. 복음서 중에서. 그래서 역사를 보려고 하면은 누가복음을 선택하는 게 사복음서 중에. 그렇게 이제 왕조가 틀리다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그 다음에 그거 있어요. 열왕기상과 전체 역사 구성. 타이틀이 열왕기상과 전체 역사 구성. 도표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요? 예. 없어? 열왕기상과 전체 역사 있을 텐데. 50페이지에 있어요? 네, 50페이지. 지금 열왕기상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 하. 아, 열왕기 하차. 열왕기 하한데요? 열왕기상에 열왕기 열왕기상과 전체. 아, 열왕기상이 있다고? 네, 여기 열왕기상과 전체. 열왕기상에 50페이지. 열왕기상과 전체 역사 구성. 예, 있네요. 아, 상에 있어요? 예, 예. 지난주에 우리가 했어요? 예. 했어요. 했어요? 예. 한 번 더 치고. 한번 더 하죠. 한 번 더 하자고. 그냥 이런 것만 있다 참고해라. 네? 이런 것만 있다고 네. 그냥 넘어가셨어. 아, 그냥 넘어갔다고요? 이런 거 있다 어려우니까 참고해라. 좀 어렵긴 해, 이게. 나도 몇 년 걸려서 이게 터득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일 위에 도표는 열왕기상 12장 왕국 분열이 중심이고, 뭐가? 열왕기상이 전부 22장인데 22장에서 12장이 센터다 이거예요. 여기서 분열됩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도표는 이거 전부 열왕기상 얘기예요, 전부. 그리고 밑에 BC 722년이라고 있죠? 네. 있어요? 예.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게 북이스라엘 북왕국 멸망이에요. 722년 북왕국 멸망. 그리고 남왕국 멸망이 몇 년이야? 586년. 제일 오른쪽에 밑에 586년 있죠? 예. 586년이 거기가 남유다 멸망이야. 남유다 남유다 멸망. 멸망? 남유다 멸망.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은 BC 722년. 제일 위로. BC 722년. 그리고 제일 위에 도표 보면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스라엘하고 솔로몬 있죠, 솔로몬. 네. 솔로몬 다음에 뭐가, 어떤 왕이 나와? 여로보암. 이 나오죠? 예. 여기서 분열됐다는 거야, 여기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 되고, 르흐보암은 남유다 왕이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이렇게 도표를 놓고 보면은 네 칸으로 설명하죠. 네 칸. 솔로몬, 여로보암, 아하시야,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는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굉장히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 같이 광야 그러니까 불의 선지자,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제자인 엘리사는 목회자예요, 목회자. 품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다니면서 목회를 했어요. 이거는 엘리사는요. 그래서 엘리야 스타일이 있고 목회자가 엘리사 스타일이 있는데, 엘리야 스타일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어야지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능이 없는데 괜히 폼 잡다가 쫓겨나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도표는 역대상, 역대하예요. 역대상, 역대하. 다음 주에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묶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그래서 전부 지금 역사서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전부 6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전부 9권인데, 이 9권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는 그 객관적인 역사서가 아니고 유다적인 역사서다. 유다, 남유다적인 주의적인 시각으로 본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요 네 권이 사실상 좀 객관적 역사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결론은 열왕기하 25장 30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왕국 전체 주제가, 그 다음에 의미, 결론인데 지금 네. 여기서 이 성격을 이 C, D, E 이렇게 되어 있죠? 네. C가 뭐예요? 의미. 의미. 이 의미는 어디서 파생된 거죠? 신학적 해석. 신학적 해석에서 파생된 거야. 그래서 의미라는 말이 의자의 뜻. 그러니까 열왕기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월요일에 하는 것은 이 뜻하고 복음적 이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열왕기하를 보면은 열왕기하가 무슨 성경이다,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걸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우리가 찾아야 되냐?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 설교는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항상 신학적 해석은 사실을 확인해 보는 거야. 이 성경은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쓰이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거는. 그러나 이제 여기 복음적, 여기는 4차원이라고 해요. 4차원. 믿음의 세계.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했을 때 성경을 기록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다 기록 목적이 있어요. 그 기록 목적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3단계라고 해요. 3단계. 원어 해석 이런 거 다 3단계인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는 거니까 3단계. 4단계에는 이거는 믿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열왕기하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목회자 쪽에 이제 강한 거야. 목회자는 이 구속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교훈은 이제 메시지죠. 열왕기 하에서 과연 나한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로 듣는 게 바로 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CD입니다. C가 뭐라 그랬죠? 의미. 사실 확인. 사실 확인. 그 다음에 D는 복음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세계라고도 하고, 그 열왕기 하를 하나님께서 뭐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그걸 확인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적용한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의미, 복음적 교훈, 요것만 딱 띄어서 설명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의미 한번 읽어보세요. 북왕국은 지식을 버렸고 남유다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하게 되었다. 첫째, 북왕국은 율법과 지식을 버림으로 멸망하였다. 이 남왕국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순종함으로 멸망하였다. 네. 이 열왕기 하를 기록하는 목적은 첫째, 북왕국은 여러분들 호세아서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그게 그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 성경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남유다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미신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미신같이. 우리가 66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딴 길로 갔다가 또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은사 뭐 어쩌고 해도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니까. 우리는 성경 66권이 신앙의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고 모든 것들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꿈도 볼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고 뭐 천국에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관적인 그 체험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어디다가 비춰봐야 되느냐? 성경 66권에 비춰봐야 된다. 성경 66권에.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은 그나마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생존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식과 이 뭐 박사니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 성령이 없으면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 되느냐 하면 죽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지식. 그 죽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는 만드는데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변화까지는 바로 성령 사역이라고 해요.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믿음의 세계는 성령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66권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딱 멈춘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도행전을 금년 1년 동안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을 거고, 그래서 설교만 해서 안 된다. 설교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는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이게 살아있는 설교다. 살아있는 설교를 해야지 죽은 설교를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서나 갖다가 들이대도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는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의 그 능력이 임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설교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운동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다른 거, 여러분들 다른 거에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살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길 뿐이야. 다른 길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다. 다른 길.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생명력이 살아나더라고요. 생명력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감동과 행복과 평강이 있고 도전정신이 생겨요. 성령이 임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구원이 없듯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경 공부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해봤잖아. 35년간 이 성경만 파봤잖아요.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나만큼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 있으면 나오거나 그래요. 네. 성경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 하도 책을 자료를 많이 모아놓으니까 우리가 저기 연수동으로 이사 가가지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추럭으로 한 추럭은 버렸을 거예요. 집사람의 그 성화에 집이 무너지게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직 개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노상에다 놓고 태웠어요. 그냥. 나는 울고. 집이 무너지겠다는데, 아니, 그 연립주택인데, 그게 왜 무너져? 그래. 무슨 판잣집도 아니고. 여자를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절대로 못 이기시는 분들입니다. 예,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은 천국 가서 상이 없고, 지면은 천국 가서 상이 있다. 근데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이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 지금 이 침체된 이 신앙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내가 생존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네. 여기에 목숨을 걸어라. 네.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이듯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뭔지 아세요? 순교. 증인. 증인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증인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증인을 쓰려면요, 체험을 눈으로 봤다든지, 몸으로 체험했다든지, 뭔가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증인으로 써줘. 증인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바로 자기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영이 살아라. 영이 살아야 육이 살라. 영이 죽으면 육은 자동적으로 죽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육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기도 생활 안 하면은 결국 실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러면 의미 한번 볼까요? 아니, 의미 전체 의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북왕국은 지식을 버렸고 남유다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하게 되었다. 멸망하게 됐죠. 근데 복음적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육적 선민이에요. 육적 선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이에요. 헌 예루살렘. 다 지금 것들은 다 그림자야. 그림자. 진짜 천국, 진짜 예루살렘은 우리가 부활해서 가면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 이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고전 수도, 지금 수도는 텔아비브고 지금의 근데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하는데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모든 행정은 다 텔아비브에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나 뭐 옛날에 이라크 이런 데 그 텔아비브에 쏘지 예루살렘이라는 안 쏩니다 미사일. 자, 그렇고 그 다음에 1번, 2번 읽으세요. 복음적 1번, 2번. 1번. 모든 것, 하나님, 언어, 문화 등이 통일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이다. 2번.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직접 통치하시는 천국을 세우신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통치하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낫겠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왜 좋은 나라냐면은 왕을 위한 왕에 의한 왕의 정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 우리가 죄를 받아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 예수를 믿게만 하면 그냥 죄사함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했다.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찬송가가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올 수뿐이 없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니 어떻게 그때 찬송가를 맨날 찬송가를 부르냐 그러는데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원 무무도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줄줄줄 흘리면서 찬양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강팍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더러운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탐욕스러운 마음도 있고 우리는요 오염투성이거든요. 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니까. 근데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그 영은 깨끗한 영이야. 그래서 죄를 진다고 해서 안 진다고 해서 영이
안 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지난번에 우리 그 공부 안 했나? 지금 오늘 인간은 할 차례죠. 네. 자, 그거는 곧 그때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천국은 완전한 나라, 그리고 모든 것이 통일된 나라, 언어도 통일, 하나님도 통일, 나라도 통일, 모든 것이 통일된 나라,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산다는 것이,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믿어져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좀 가난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 부자 되면 되지.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변화된 삶 살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처음에 모든 것을 믿음의 모든 것을 견디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천국이 믿어져야지 내가 양보할 수가 있지.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거든지 좋은 것들은 다 주님 덕분입니다. 아멘.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그 돌려야 돼. 좋은 건 주님께 돌리고 나쁜 건 나한테 돌려야 돼. 잘한 것은 성령님의 덕분이고 못한 것은 죄 많은 나 때문이다. 그게 맞아요, 맞아. 여러분들이 우리 헌금할 때도 헌금하고 후회할 때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요즘 뭐 헌금도 안 하지만 뭐 헌금 해봤자 뭐 얼마 못하죠. 근데 그때는 헌금해놓고 후회할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헌금할 때는 무슨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은혜 받아서 성령의 정신으로 하는 거죠. 근데 집에 오면 무슨 정신으로 후회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미쳤나 봐. 아니 주제 파악을 본다고 내가 해가지고 그걸 막 부부싸움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정신을 가지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안 해 그러면? 그래요. 제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정신이 들어왔을 때 그때 히트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네, 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교훈.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아라. 예.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두 사람이야.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어요.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싸워 안 싸워? 싸워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혈육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거듭난 영이 있다고. 그 충돌을 해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몸뚱아리를 그 사람이 가져가. 이 몸뚱아리는 언제든지 배신자야, 이 육신은. 육신은 배신자예요. 한동훈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육신을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육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나를 믿어. 그러면은 내가 미치면 너를 믿지. 예수님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너 나를 막론하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서는 안 되고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기는 해야 돼. 사랑은 내가 상고공에 있는 거니까 사랑해줘요. 근데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 영이 기뻐하고 육적인 삶을 살면은 육신이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영이 기뻐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이 기뻐하게 살려면은 내가 손해봐야 돼? 이익이 돼야 돼? 손해봐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야. 손해 안 보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웃이, 누가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감동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거 누가 돌봐줬어요? 사마리아인. 대제사장도 그냥 도망가 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도망가요. 대제사장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도 도망갔고 전도사도 도망갔어요. 근데 누가? 평신도가 돌봐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평신도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십니까? 그러니까 강금하는 사람이 누가 도와줬냐? 그러니까 평신도가 도와줬습니까? 나 그랬더니 그럼 너 평신도까지 살아라. 그 사람 같이 살아라. 그 사람 같이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면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딱딱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웃이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게 그게 이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항상 믿음 있는 생각을 하고 믿음 있는 마음을 갖고 믿음 있는 말만 하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믿음 있는 언행심사를 사용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